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들여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을 때 유대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잡혀온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선출해서 그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제국의 인재를 양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선발된 뽑힐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뽑힌 것만 바벨론 제국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뽑힌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바벨론 제국의 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서 3년 훈련을 받고 나면 어쨌든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인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잡혀온 나라에서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족이거나 귀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신분이 왕족과 귀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도 유다 땅에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유대 땅에서 특별한 출생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특별한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별한 재능도 타고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잡혀온 바벨론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특별한 기회를 얻고 특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인생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라 불리는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태어나기도 왕족과 귀족으로 태어난 거니까 특별하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운명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왕족과 모든 귀족들의 후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집안도 훌륭했지만 이 사람들 자체의 자질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질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톡톡한 사람들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걸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집안도 좋지, 능력도 탁월하지, 그리고 성품도 성실하고 성품도 태도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그 좋은 집안에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삶에 대한 태도도 훌륭해요.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행운하죠, 뭐 행운아.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살지 않고 그 나라에서도 인재로 뽑혀서 출세의 지름길이잖아요. 출세의 지름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런 특별하고 행과 같은 그런 정말 1% 미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이렇다라고 이름을 밝히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이름의 특징은 다 하나님의 신명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단이라는 건 단지파의 단은 심판하다 이 뜻이에요. 단지파의 특징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판단하잖아요. 땅을 분배받고 땅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잖아요. 이 땅 못 쓰겠다. 살기 힘들다. 우리는 다른 땅
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자기들 의무로 다른 땅을 찾아가잖아요. 주신 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삶은 나빠. 내 인생은 불행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보니까 야 여기는 좋다. 여기는 좋다. 자기들이 판단해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인생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죠. 그게 단지파예요. 그 단지파 사라지잖아요. 없어집니다. 단지파가. 네. 근데 다니엘은 판단한다.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다니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 땅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나빠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늘 살았던 사람,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네. 하나냐, 냐가 이제 야훼 할 때 그 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심.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 각종 병든자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왜 몰려들었어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물이 동한다고 소리 지르고 막 앞다투어 뛰어갈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옮겨줄 사람도 없고 자기는 달리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이에요. 어쨌든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병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선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죠. 그래서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나냐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 탁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도 성분도 탁월하잖아요. 왕족 출신이거나 귀족 출신이거나 출신도 탁월하고 대단한 거잖아요.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재능도 뛰어나요. 재능도 얼마나 재능이 되는지 지혜를 뭐라고 그러죠? 통찰하다. 지혜를 통찰하다. 지혜는 지식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다룰 수 없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통찰하다.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분별해야, 이때는 이런 지식을 써야 되고 이때는 이런 지식을 써야 돼. 이게 이 통찰력이, 분별력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는 타고난 거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혜에 통달하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지식에 통달하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든 지식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만.
굉장하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그런 통달의 능력이네요. 통달의 능력. 지식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은 다 파편들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도 조금 다 그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딱 한 줄로 깰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통달의 능력.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이죠. 엘도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 환경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이다. 항상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사랴, 하나님 야훼 뜻이죠. 아사. 이것의 어근이 에벤 돕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게 많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인생. 자, 이 4개 이름을 쭉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4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출생이나 그들의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사람은 집안도 좋고 재능도 뛰어나고 아주 뭐 정말 모든 게 넘사벽인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디 가나 나라가 바뀌어도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출세하고 나라가 망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절망이죠.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집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잘날 놈은 어디 가나 잘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데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은 그래요. 이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운명과 같은 그의 모든 이 땅의 자원들이 탁월했지만 그것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사용된 거라는 거예요. 주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왕족과 귀족들도 포로로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전체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 읽을 텐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았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다니엘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고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의 변화, 모든 상황의 변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께는 일체의 어둠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일체의 어둠이 없어요. 그분은 빛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대잖아요. 하나님이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무대를 설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대를 작동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대 위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으로 그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무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냐의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대에 올라가는 게 가장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무대잖아요, 무대. 우리가 어느 무대에서 사느냐. 그죠? 여러분, 제일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대 밖에서는 아무리 잘나서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하나님의 무대가 아니니까 그 무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대는 인간은 자기 실력으로 누구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게 주어진 내 배역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잖아요. 바사, 메대, 과도 정부,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 바뀐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자기 실력으로 살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쓰임 받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라가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정권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 절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이나 그들의 어떤 재능이나 그들의 실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혹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혹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욕심처럼 되지 않는다 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